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일용할 양식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용서에 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 바로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배고픔의 연속이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로 많이 먹고 정말로 배부르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면서도 또 먹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뒤돌아서면 배고픈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허기를 정말로 채우는, 정말로 육신의 문제, 바로 육신만 굶주리면 허기를 느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역시 굶주리면 그 허기를 채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씻겨지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용서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왜 날마다 또다시 이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간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목욕과 발 씻는 것, 그것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유대 사람들은 당시 환경적으로 목욕을 자주 할 수가 없었어요.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길을 걸어갈 때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땅을 밟을 때마다 그 흙먼지가 발에 다 묻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지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발만은 자주 씻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를 체험한 우리는 이미 목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딛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의 오염들, 더러워진, 죄로 더러워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sin이라고 그 영어로 표현하지 않고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빚, 채무, debt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다, 죄를 사하여 준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풀어주다, 놓아주다, 그 빚을, 채무를 다 갚아준다, 그런 의미의 번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죄를 빚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마치 빚과 같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진 그 빚,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먼저 하나님께 바로 정말로 다할 수 없는 그 빚을 먼저 지게 되고, 그래서 또한 사람 관계에서도 부담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때로 손해를 끼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용서를 받지 못할 때, 이 용서함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시들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소원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강하게 옥죄고 있는 죄책감, 그리고 정죄감이라고 하는 무거운 죄의 빚, 채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진리의 그 라이트로 정말로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채무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앞에 어떤 대목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은 유독 주기도문 가운데 이 부분에서만 다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시 마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룩백해보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받은 상처,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부부 관계에서,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또 오해하고 사사로운 미움과 원수 갚는 그 일에 얽매여서, 그 과거에 얽매여서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앙금이 남는 경우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일이 정말로 쉽지 않음을 우리는 통감하지 않습니까? 이 용서의 문제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주님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주님, 이런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주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용서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스탠다드,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기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끌어안아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기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다함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야 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을 오늘 우리가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용서할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관계가 무너지는 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이 회개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해결책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도 괴로워하면서도 용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대부분 이 자체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두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으면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말일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가 첫 출발이고, 이 기도가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하는 이 기도야말로 바로 이 용서의 첫 출발, 첫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됐는데, 내 의지로도 안 됐는데,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사랑이 결국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그 증오감이 우리를 정말로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미움도 강력하지만 그것보다도 사랑은 더욱더 그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눈녹아 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원수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강력이 우리의 가정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새바람으로 불 때 우리 안에 남아있던 그 미움, 앙금, 증오감, 응어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씻겨내어지고 다 털어내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 지점에서 주님의 강력한 사랑에 휩싸여서 참된 자유함과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됐어요. 내 의지대로는 안 됐어요. 정말로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주님 앞에 엎드렸을 뿐인데 주님의 사랑의 강력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방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미움과 원한과 증오와 그리고 상처라고 하는 그 과거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풀어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 기도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더 이상 과거가 짓누르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가 더 이상 정말로 짓눌리지 않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 증오라고 하는 감정은 내가 벗어나고 싶은 그 상대를 내 안에서 더욱더 크고 무서운 존재로 크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그 원수보다 크고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주시고 꺼내어 주시고 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용서할 자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용서할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어그러지고 상처난 그 마음을 정말로 응어리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하여 과거의 상처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노임을 받고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용서는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공동체적인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시절 그 당시에 정말로 로마의 큰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기독교인을 뒤집어 씌워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화평케 하는 그 자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고, 그들의 무지와 악함에서 나오는 저주와 핍박을 축복과 은혜의 강력으로 되갚았습니다. 초대교회 그 수많은 순교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처절하게 죽어갔습니다. 스데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 위에 수많은 성도들이 불에 타고 사자야 맹수에게 정말 물려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리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정말로 잔인하고 포악했던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원수 사랑의 그 엄청난 교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강력 앞에 로마의 그 정치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는 세상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교회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의 본을 따라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원수가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의 본성이 원수이고, 죄가 본성이고, 그 악이 원수이고, 마귀가 원수이지, 사람은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구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화평케 하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강력으로 그 미움의 불길을 잠재울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랑의 강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예기치 않은, 정말로 내 삶 속에, 내 삶의 자국 속에 박혀있는 총탄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떨어진 관계로 인한 폭탄으로 인하여 오랜 세월 깊은 고통과 아픔과 그 상처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구속과 십자가의 대속과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해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임금이 있었어요. 한 임금에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큰 빚을 지은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하루 남성 성인이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많은 빚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액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임에는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내 처자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돈을 갚으라고 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임금 앞에 간절히 엎드려 간청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보겠다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 사람의 청원과 애원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이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늘을 나는 듯 그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나오면서 마침 길을 걸어가는데 자신에게 빚을 진 형제 한 명을 만났어요. 이 빚을 얼만큼 지었냐면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한 명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액수라고 감안한다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주 6일로 따져서 지금 한 달 25일을 꼬박 일했을 때 100데나리온은 4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액수였어요. 동료에게 그만큼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000일을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 20년을 꼬박 일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그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왕에게 빚진 것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얼마였습니까? 1만 달란트였어요. 여러분, 20년이 아니라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였어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큰 빚을 탕감받고도 지금 1만 달란트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빚을 당장 갚으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말로 참아달라고 애원하는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왕에게 들렸어요. 이윽고 왕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까요? 왕은 너무나 분노하고 노했습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담아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가슴을 너무나도 서늘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정말로 철퇴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답한 마음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만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만큼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채 우리는 얼마나 의젓하게, 정말로 근사하게,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용서한다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번도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사람, 그때 잃어버렸던 그 돈, 상처받은 그 마음을 생각하며 정말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쓴 물이 스물스물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무수한 천사를 동원해서 그 모든 사람, 욕하고 모욕하고 침뱉는 사람, 정말로 십자가상에서 내려와 봐라 손가락질 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온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복수할 수도 있었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고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죄사함, 용서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고 주님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서하면 모든 막힌 것들이 뚫려지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용서하면 기도의 응답이 찾아올 것입니다. 용서하면 생명빛이, 주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용서하면 드디어 살맛이 날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다. 용서의 기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나다. 여러분,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용서를 선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그렇게 그 과정을 겪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탁 하고 용서가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용서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용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이 기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나왔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밀리 브란트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불행하게도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도 너무 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도가 지나쳤어요. 미움과 증오감이 너무나 강력해서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문소리만 들려도 위가 뒤틀릴 정도로 정말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녀는 결혼도 하였지만 어머니에 대한 증오의 마음, 그 미움의 마음이 시들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치유 클래스에 들어가서 정말로 개인적인 카운슬링,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자신이 여전히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마음을 다스리고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정말로 열심히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상처를 치유해 본다고 노력해 보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를 향한 증오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녀는 자신의 그 용서에 대한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있었구나,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내가 이 용서의 과정을 겪어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용서했지만 어머니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분노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그대로였고, 아니 예전보다 더 심하게 보일 정도로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런 어머니를 매일 용서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그녀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아직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너를 용서했는데, 네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은혜인지 너는 아직 잘 모르는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용서했는지 너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그녀는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인색했던 자기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어머니께 전화도 드리고, 어머니께 선물도 보내고, 어머니께 카드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변화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가 이런 가운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녀 자신이 용서를 선택하면서 매일매일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면서 변화된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에밀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은 평안을 잃어버렸고 내 몸은 병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이 고백하게 하셨고, 아니 정말로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를 용서한다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영혼의 평안을 느끼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관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용서 청원을 날마다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풀어내고, 우리의 마음에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정말로 응어리들을 정말로 주님께서 놓게 하시며 하늘에서 부으시는 정말로 주님의 평강, 주님의 샬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부요함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